얼마 전 나무로 조각을 하는 조각가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작업실과 전시실을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큰 나무들을 가져다가 그분은 예수님 상도 만들고 12사도상도 만들고 또 최후의 만찬 그것도 조각을 하고 아주 다양한 것들을 많이 조각해서 작품을 전시한 걸 보았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귀한데 그 중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뜻밖에도 아주 작은 작품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못 박히신 거친 발이었는데 한 발은 발 전체가 온전하고 한 발은 한 절반만 있는 참 특이하게 만든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그분이 겨우 17살밖에 안 됐을 때 만드셨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하고도 연결되어 계셔서 한 목사님이 이분을 무척 사랑하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그 한경직 목사님께 그 작품을 보여드렸는데 한 목사님께서도 그 예수님의 못 박힌 두 발 그것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노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나무로 깎아 만들어진 그 조각 작품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큰 나무를 가져다가 자르기도 하고 정으로 쪼기도 하고 그리고 끌로 깎아대기도 하는데 수천 번 수만 번의 손길이 간 끝에 아름다움이 어떤 작품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입이 있다면 얼마나 많이 비명을 지를까요?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계속 말할 텐데 나무는 말을 못하지요. 말을 하는데 우리가 못 듣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름지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지난 끝에 드디어 세상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척 고통스러운 시공에 우리 예수님은 탄생하여 오신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1절 앞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되어 있죠. 이 짧은 귀절 속에 예수님 이 땅에 나신 시대, 예수님이 나신 그 공간적 상황,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 때에 나셨어요. 여러분이 헤롯이 다스리던 때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됩니다. 이 헤롯을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헤롯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그 지역을 제패해서 로마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에게는 무려 10명의 아내가 있었고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궁중의 특성상 여러 가지 권력 투쟁과 암투가 많다 보니까 이 헤롯은 의심이 굉장히 깊어졌고 대단히 잔혹스러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은 다른 게 아니라 그 10명의 여인 중에서 가장 사랑했다고 전해지는 마리암네 1세 그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두 아들마저 처형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가장 사랑하던 여인과 그 여인이 낳은 아들 둘씩 죽일 정도로 헤롯의 잔인함은 사방에 널리 퍼져 있었죠. 그래서 로마에는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돼지로 태어나는 게 더 낫다 하는 말이 떠돌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도록 명령하는 것은 그의 잔인함을 생각해 보면 그에게는 일도 아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헤롯 왕 때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희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던 때, 칠흑 같은 어둠의 때,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힘든 때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그때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공간적 상황은, 사회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죠. 식민지 백성의 고통은 우리가 다 일제 때 겪은 이야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 유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통치하다가 헤롯이 죽은 이후에는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통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켈라오가 축출된 다음에는 로마 사람 총독들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임기를 바꾸면서 부임했고 그 총독이 통치하게 되었는데, 다섯 번째로 부임한 총독이 빌라도고, 그가 부임해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 로마의 통치는 대단히 잔인했고 또 무자비했는데 얼마나 많은 세금을 수탈했는지, 그래서 그 세금을 거두는데 앞장섰던 세리들이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 십자가들이 세워져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때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뿐이었겠죠. 그나마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 성전의 권위는 땅에 추락한 지가 오래입니다. 부패한 지가 오래입니다. 헤롯 왕이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성전의 제사장들은 권력과 결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제사장들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백성들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떠돌이 유랑민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적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죠. 이 오병이어인데 이걸 사회학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신 이적에 집중합니다마는 이걸 사회적 현상으로 들여다보면 좀 다르게 보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일거리가 없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들이 다 예수님 옆에 왔겠나. 그들에게 다 직업이 있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면 이들은 다 일터에서 일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50명, 500명도 아니고 5,000명의 남자들이 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어린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걸 주님의 능력으로 해서 그들이 먹게 됐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을 걸 가져오지 못했다는 말이고, 굶주림이라고 하는 게 그 유대 사회에 만연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희망이 전혀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그게 유대의 상황이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거기 탄생하신 것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 한마디가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그 삶을 사셔야만 했는가, 이거를 우리들에게 반증해 준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나요? 그 이후로부터 몇십 년 이 땅에 머무르신 예수님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한 나무 조각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신 이후에 그분의 인생은 잘려나가는 인생이고 쪼임당하는 인생이고, 그리고 마치 끌로 깎아내듯이 깎여지는 고통을 겪는 인생이 계속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신 그때부터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 준비된 요람에 굉장한 저택에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예수님은 누이셨고 바깥 찬바람이 사정없이 휘몰아 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 양부의 직업은
그 요셉의 직업은 목수 아닙니까? 여러분, 목수, 목자, 그리고 무두쟁이 하는 그 장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여러 자료에 의하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들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그것도 마구간에 탄생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치 않는 피난길을 애굽에까지 가셔야만 했는데 잘 닦여진 아스팔트 위를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신 게 아니라 마리아가 아마 예수님을 안고 짐승을 타셨을 것이고, 그리고는 흔들거리면서 그 먼 거리를 도피해야만 했을 겁니다. 언어가 다르고 생활 기반이 없는 곳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예수님과 머물렀겠나,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후에 아켈라오가 죽었고 그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예수님 돌아오시게 됐는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 양부가 목수였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도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목수 일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층민의 삶, 지극히 평범한 서민의 삶을 사셨고, 예수님의 걸친 옷은 작업복이었을 것이고,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모습이 남루하고 초라해서 아무도 그분에게서 풍채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관해서 이사야 53장 2절이 이렇게 기록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아주 잘생기시고 훌륭하고 좋은 옷을 입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따라오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너무도 초라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셔서 팔이 부르트도록 이 마을 저 동네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백성의 장로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헐뜯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겠나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무리들은 달려와서 예수님을 열광했지만 자기들 원하는 걸 얻고 나면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나가는 사람들이었지, 예수님을 중심으로부터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적은 소수였습니다. 그게 다 예수님에게 상처가 됐을 겁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잘라내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쪼아대는 것이고, 예수님을 깎아대는 그런 일이었고, 예수님 마치 조각가 앞에 놓인 나무처럼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는 시간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은 거칠기 이를 데 없는 십자가 위에 눕혀지시고, 그리고 로마 병정의 거친 손길에 의해서 큰 못이 그 두 손에 박히고 발에 박힐 때 그 망치로 내려치는 그 로마 병정의 그 손길, 어떠했을까요? 저는 로마 병정의 그 무자비한 망치질이 마치 조각가가 조각을 거의 다 끝내고 한번 두드리면서 이제 완성됐구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은 거기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온 세상 앞에 당신을 드러내기까지의 그 몇십 년 과정은 조각가 앞에 놓여진 나무처럼 잘리고 쪼이고 깎이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시기까지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끌려 올라가신 것인가? 할 수 없이 그런 고난을 겪으신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조각하신 조각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것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루신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지, 예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조각하신 조각가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내려치셨고, 당신을 쪼아대셨고, 당신을 깎아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신 과정이 예수님의 생애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이 그냥 나무 덩어리인 줄만 알았지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한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조금씩 당신의 모습을 깎아내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 사람들은 그분을 선생님이신가? 라고 알아보다가 얼마 후에는 선지자인가? 라고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는 능력 있는 치료자로 그분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는 그 마지막 망치 소리와 함께 그 위에 달리신 그때 그들은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몇십 년의 예수님의 삶은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노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나무 덩어리 정도로밖에 안 보였던 남루하고 풍채가 없던 그분이 나중에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영광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9절이하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겪으신 그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그게 잘라내는 아픔이요, 쪼아대는 고통이요, 그리고 끌로 끌질하듯이 많은 상처로 다가왔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탄생하여 오신 예수님의 삶인 것이죠.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입으로 하신 말씀만이 교훈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탄생에서부터 그 마지막까지 모습 전체가 우리에게 한편의 설교처럼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헤롯 때에 유대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시대도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촌이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도 혼란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시대 거기 살던 사람과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아름다운 가치들이 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거, 겸손하고 정직한 거,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 겸손과 또 거기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마음들, 이런 가치들이 다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제자도 찾아보기 어렵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은 수치심도 없어진 채로 다 자기 주장에 빠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최소한의 수치심은 남아서 무화과 이파리로 자기들의 치부를 가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수치심조차 상실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한 사람들이 더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내가 어때서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변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예전에는 구석에 숨어서 은밀하게 진행되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무슨 대단한 첨단 문화요 첨단 삶이나 되는 것처럼 백주에 대낮에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있고 그걸 법으로 만들려는 세력까지 있고 보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런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어느 나라에 있나 이 나라 저 나라를 봐도 다 권력의 탐욕에 빠진 지도자들 뿐이지 백성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지도자를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 지구촌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우리 대한민국 손바닥만한 나라는 분단의 고통에 안보 위협에 국제 정치의 소용돌이에 쌓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아픈 세월을 살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질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정으로 사정없이 쪼여대는 아픔을 겪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실패와 좌절이라는 끌지를 당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통째로 인생이 잘려나가는 듯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많은 상실감, 외로움 속에 몸부림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하는 사람들도 많고 개인을 보나 우리 나라를 보나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전체를 바라보고 다 헤롯 왕 때 유대 사회에 살았던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보다 먼저 헤롯 왕 때 우리보다 먼저 유대 사회에 살면서 그 수많은 고초를 온몸으로 겪으셨던 주님께 질문해 보는 겁니다. 주님,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주님의 답이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잘려나가고 내가 쪼임당하고 내가 깎여나가면서 고통을 겪어서 나를 나무 덩어리로 알던 사람들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잘림을 당하고 쪼임을 당하고 그리고 깎임을 당하는 고통 속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거기서 견디고 인내하면 너희가 내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 세상에 또렷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과 이 공간이 우리를 지금 깎아대고 있고 여기서 잘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언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나? 그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그리고 영락교회를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더 깎아내시고 다듬으시면 힘들고 아프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더 아름다운 성도로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모습을 드러낼 영광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 어려운 때를 견뎌내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우리 교회들도 이 민족 이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깎여지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잘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신 것 축하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겪어 나가신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